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47면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순종해서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막의 도구들을 순종하여 만든 그 이후에 바로 그 후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막이 모두 완공된 이후에, 바로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했고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과 관계없이 하늘에 떠 있었는데, 성막이 완성되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성막 위에 멈추어서 성막 위에 멈추어서 길을 인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지시하신 대로 성막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신 대로 그 규격과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만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로 내려옴으로써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 구름이 성막 위로 내려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조차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가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날 만큼 큰 체험을 한 적이 있지만, 성막 안의 영광스러움은 그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마음껏 성전을 출입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성전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성전에 출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마음대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백성들 마음대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개인별로 지파별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힘이 있다고 혹은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혹은 광야의 길을 잘 안다고 혹은 어른이라고 젊은이라고 개별적으로 먼저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몸에 배이게끔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출발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모세를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오늘날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방법과 그 슬기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혼자 많이 봉사하고 혼자 많이 앞서가는 것보다도 함께 가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건강대로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앞서고 싶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철저히 통제하고 함께 가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에는 노인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겠지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누구라도 자기 힘대로 가면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건강의 상태도 다르고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협력하고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함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하나 얘기를 들려드리면 그냥 이건 이제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오랫동안 굶주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마음씨 착한 노인을 만나서 노인은 두 사람에게 낚싯대와 화르가 담긴 바구니를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낚싯대를 주었고 한 사람은 바구니를 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씩 받았죠. 두 사람은 각자 이제 바구니를 달라고 한 사람은 바구니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갔고 낚싯대를 주십시오 한 그 사람은 낚싯대를 가지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따로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구니를 선택한 사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먹을 것을 그저 그 자리에서 가다가 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불을 지펴서 그걸 거기서 다 이렇게 맛있게 자신에게 준 그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생선을, 바구니 속에 있는 생선을 한꺼번에 다 그냥 개걸스럽게 아주 맛있게 아주 그 포만감이 느껴지게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못 가서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계속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굶어 죽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 한편 낚싯대를 선택한 사람은 배는 고픈데 참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서 힘겹게 바다까지 갔는데 그 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기운이 빠져서 한스러운 눈빛으로 낚싯대를 쳐다보며 이 사람도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서 뒤에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또 다른 똑같은 설정인데 다른 이야기의 전개를 얘기해 줍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또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 역시 노인으로부터 낚싯대와 화로가 담긴 바구니를 하나씩 각각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각자의 길을 가지 않고 서로 상의해서 함께 바다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생선을 하나씩 삶아 먹으면서 고생 끝에 바다에 도착해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다가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어선의 선장이 되어서 잘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 같지도 않은 이야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것이 신앙적으로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웃이든 가족이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인생살이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는 멀리 못 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길게 간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대체로 오래 가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신앙생활 혼자 외롭게 하거나 서로가 협력하는 신앙생활, 서로 연결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길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협력이라는 것은, 동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서로 의지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져서 돕고 가르쳐주고 당겨주고 하는 거기에 신앙생활에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떠오르는 날까지. 며칠 후에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충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요즘 무슨 삶을 살다 보면은 거의 계획표를 다 만들잖아요. 며칠에는 뭐하고 무슨 요일에는 뭐하고 다. 하나님 그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구름이 멈추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2시간을 가면 자기들도 2시간 가서 또 멈추고, 구름이 하루를 가서 멈추면 또 하루를 가고, 한 달 동안 한 곳에서 머무르면 정처 없이 그냥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으면은 이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손들고 잘못됐다 그러겠죠. 근데 그걸 가르치시고 처음에는 불평했을 거예요. 저라도 거기 있었으면 모세지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약간 좀 바꿔가지고 살을 붙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구름을 하나님 대신 바라보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그들이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게 여러분들 광야 한 40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구름이 안 가면 아예 그냥 거기서 한 달을 있든 1년을 있든 그냥 뜻대로 하십시오. 구름 올라가면 그때 보따리 사서 가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훈련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들에게 고난이기도 했지만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충 시켜주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과하다 할 정도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이 순종하는 훈련이었어요. 잘 싸우는 훈련, 똑똑해지는 훈련, 좋은 데 찾아가는 어떤 그런 길을 잘 아는 훈련, 이게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다투고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밥 먹듯이 그들이 반복했습니다. 만나가 맛이 없니, 메추라기도 먹었더니 이제는 질린다느니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없는 자식들처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회초리와 같은 고난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만 보면 하나님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막 너무 강제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훈련,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모세가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중간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좀 딜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 모세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하나님께서 좀 왜 이렇게 내 형편이나 또 내 고난이나 또 내 계획들을 이렇게 좀 잘 안 들어주시고 좀 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나 할 때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다른 데 다 있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광야의 벌레들과 짐승들과 추위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으로 인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큰 은혜를, 광야 생활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5장을 보니까 그 가사 중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아래서 쉼을 얻었고 태양의 뜨거움을 피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충분한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줬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적인 그늘이고 삶의 위로고 우리에게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3장도 보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의 생활 동안 받은 은혜보다 사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이 세상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예배당 우리 뒤 화면 전면에 보면 정교인 수련회 장소에 하얀 구름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외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 산에 가서 이 장소에 가서 찍은 많은 사진들을 봤는데 하나같이 다 하얀 구름이 저렇게 떠 있길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떤 구름의 모양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 광야의 뜨거움을 덮을 만한 구름을 주셨으면 희미한 구름은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저런 구름으로 덮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수련회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렇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는 곳에 은혜를 주시겠구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주시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광야에서 교제하듯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모든 세대가 함께 은혜 받고 서로 얼굴을 보고 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 그러한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그랬습니다. 60만. 보행하는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남자들이 60만 명, 60만 3,55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숫자를 장정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성들, 어린이들, 노인들 다 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정만 계수한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신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 남녀노소 200만 명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면적의 구름으로는 덮을 수도 없는 건데 끝이 제 생각에는 엄청난 구름 덩어리가 항상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은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저거는 어쩌다가 생긴 구름이 아니고 분명히 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구름기둥 불기둥 은혜 없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가나안에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또 하나의 우리가 또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은 믿고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경력이 많고 이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의 신앙적인 커리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식이 속을 썩이면 어떻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좀 부모에게 순종하고 같이 교회 가는 다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데리고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함께 광야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도 늘 여러분들 시험은 있고 또 갈등도 있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이 하루를 가면 자신들도 하루를 가고 한 달 동안 머무르면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나아갔는데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 양식 만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반석을 열어 마른 땅에 강같이 물이 흐르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먹을 것을 가져오고 입혀주시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마른 땅에 물을 갖다 대어주시는 것처럼 마치 부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그런 의미겠죠,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믿음의 길을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의 위기가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없다면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누구나가 최소한의 한두 개의 어려움은 다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중간에 가다가 신앙에서는 벗어나서 좀 쉬었다가 그렇게 다시 또 믿음의 길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완주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라든가 낙심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계속 권해야 됩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만 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의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교인 수련의 장소 사진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서 참 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련에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덮어주실 것 같고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 하늘의 구름을 보면 그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던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습니까? 물론 사진기를 먼저 들이대고 찍게 되겠죠. 저도 한번 길을 가다가 보통 구름 아니면은 차를 잘 안 멈추는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차를 급하게 밖으로 댔습니다. 대고는 빨리 사진기를 들이댔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늘에 이상하게 하트 구름이 떠 있는 거, 하트 구름이. 여러분들 하트 구름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많은 구름 사이에 막 억지로 내가 막 유추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얀 구름만 떠 있는데 물론 여기 있는 이 글씨처럼 선명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그건 하트예요. 요렇게 있는데 약간 그 푸르스름한 하늘 고기에 그 구름만 하나 묘하게 떠 있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아니면 저 혼자 해석을 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근데 얼마나 그 구름 한 조각에도 얼마나 힘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구름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늘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